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외롭거든 산으로 가라 입니다. 김선미 씨가 썼습니다. 외롭거든 산으로 가라. 제목이 진짜 구식이죠. 어떻게 이런 제목을 지었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왜 골랐을까? 네, 일단 제가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요, 이제 이런 제목을 봐도 좀 와닿습니다. 게다가 제가 산을 좋아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등장하는 산은요, 제가 자주 가는 북한산, 관악산이란 산이 아니라 8,000m가 넘는 산들이에요. 아주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산 꼭대기만 올라가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8,000m가 넘는 산, 이건 정말 신의 영역이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다가 죽는 사람들 많죠.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왜 그들이 산에 오르려고 하는가 라는 답을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저자 김선미 씨는 1969년생이고요. 중앙대 문예창작과를 나왔습니다. 월간 마운틴이라는 산악 전문 잡지에서 기자로 일을 했고요. 지금은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작으로는 2018년에 나온 나무 섬으로 가다가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월간 마운틴에서 기자로 일하면서 10여 년 동안 산과 산책, 산에 대한 책을 산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산과 산책을 통해서 알게 된 산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글이 줄거리를 가지고 쭉 이어지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예전에 잡지사에서 일할 때 썼던 글들을 이 책에 많이 갖고 온 것 같고요. 짧은 에세이들을 쭉 모아둔 책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수 글에서 한국 산악계의 현 주소를 읽을 수가 있어요. 특히 오은선 씨와 관련된 글을 보면은 이 바닥에 어수선한 면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직설적으로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독자가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의 글쓰기는 했습니다. 자, 참고로 오은선 씨는 2010년에 세계 여성들 중에 최초로 8,000m 이상 봉우리 14개를 완등했다라고 발표한 인물이죠. 그런데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이어졌었죠. 아직도 그 논란의 불씨는 살아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면 아직도 뉴스가 나옵니다. 이유를 보니까 2020년 올해가 이 오은선 씨가 14조 완등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해에 10년이 지난 시점이죠. 또 올해 초에 오은선 씨가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동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책을 보면은요, 최근 돌아가고 있는 사정뿐 아니라 이 동네, 그러니까 산악계, 한국 산악계의 사정을 잘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이 2012년에 나오긴 했지만 좀 오래되긴 했지만 사람은 잘 안 변하잖아요. 자, 각설하고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한국에서 그간 출판된 산에 대한 책들, 이 책의 표현대로 산책에 대해서 매우 잘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식이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글을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글을 시작을 해놓고서는 어김없이 그 사람이나 사건과 관련된 책을 소개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외롭거든 산으로 가라. 이 책 한 권을 보고 나면 그간 한국에서 출간된 산에 대한 웬만한 서적의 내용은 다 섭렵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약장사 같긴 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책 끝부분을 보면 이 책에 자신이 소개했던 산과 관련된 책들의 목록과 간추린 내용이 나옵니다. 매우 친절한 글쓰기인 거죠. 바로 찾아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둔 거죠. 안타까운 점은 이 책들이 대부분 절판된 상태라는 거예요. 워낙에 안 팔리니까 산과 관련된 책들은 출판도 힘든데 안 사보니까 출판되고 나서 바로 절판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 외롭거든 산으로 가라, 이 책은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한 책들의 흔적을 이 책에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라인홀튼 메스너 산악인인데요. 라인홀튼 메스너가 두 번인가 등장을 합니다. 메스너는 히말라야에서 8,000m 이상 되는 14봉우리를 모두 오른 사람이죠. 특히 에베레스트 산을 혼자서 산소통 없이 등반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산을 오가면서 여러 차례 죽음을 맞닥뜨리죠. 읽어볼게요. 메스너는 생애 첫 8,000m 위를 오른 난가 파르바트에서부터 동생인 권터 메스너를 잃고 혼자 돌아왔다. 그도 두 손과 발 모두 동상에 걸린 채 죽기 일보 직전에 간신히 살아 돌아왔지만 동생을 버리고 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미안함과 죄책감,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겠죠. 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얼마나 미웠을까 싶기도 해요. 메스너뿐 아니라 큰 산을 오르는 사람들 이런 일을 겪게 된다고 하죠. 평생 죽은 자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을 안고 살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책에서 눈여겨본 대목은 이겁니다. 저자가 보기에 산에서 죽은 자에 대한, 산에서 살아 내려온 자 말고도요, 산에서 죽은 자에 대한 세인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더라라는 거예요. 생명은 저마다의 하늘을 오른다라는 제목의 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저자는 유독 산을 타다가 죽은 산악인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는 세간의 시선이 좀 더 각별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들의 죽음은 심한 경우에는 터무니없이 폄훼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저자는 산에서 맞은 죽음을 심지어는 무모한 자살로 치부하는 이들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왜일까? 왜 죽은 자에게도 부정적인 시선을 던지는 걸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하는 대목이죠. 왜 죽은 자에게도 부정적인 시선을 던지는 걸까? 네, 아마 그 이유는 산을 타는 이유를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저 위험한 산을 오르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산을 오르는 이유, 죽을 수도 있는데 8,000m가 넘는 산을 올라가는 이유, 그게 뭘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저자는 하늘 오르는 길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998년에 나온 책인데요. 히말라야에 있는 탈레이사가르 북벽, 이게 6,904m 짜리라고 해요. 이 북벽을 등반하다가 사망한 김형진, 최승철, 신상만, 이 세 사람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먼저 좀 읽어볼게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그 험한 산을 오르기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안정된 삶을 추구하다 보면 이런 선택의 기회에서는 자연히 멀어진다.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구태의연한 목적을 뛰어넘게 하는 것은 의미에 연연하지 않게 만드는
저 무심한 벽일지도 모른다. 그것이 성취감이든 자유든 간에 논리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부딪혀야 얻을 수 있다는 걸 그들은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다. 맹목적으로 보이는 행위의 당위성을 굳이 깨닫거나 반문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거기 있을 것이다. 네, 해석을 좀 해보자면요. 왜 산을 오르냐?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논리적으로는 일단 설명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자신과의 싸움, 성취감, 자유, 이런 대답은 구태의연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뭐냐? 이 맹목적으로 보이는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냐? 네, 그건 의미에 연연하지 않게 만드는 저 무심한 벽일지도 모른다 라는 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의미를 찾으려고 하죠. 산을 오르면서. 그런데 정작 산은 이런 인간의 노력에 무심하게 대하죠. 저자는 큰 산은 신의 영역이다 라는 말을 책의 이곳저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은 그저 무심하게 인간이 오면 오나보다 라고 무뚝뚝하게 무심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깨닫는 건 인간의 몫인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 이건 또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중요한 건 이 답은 직접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다 라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워낙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 답을 한마디로 제시하기가 무척 힘이 들고요. 그래서 일반인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답인 거죠. 선문답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산을 왜 오르냐 라는 질문에 저기 산이 있으니까 오른다 라고 누가 대답을 했다고 하죠. 아마 이게 바보 같은 질문에 대한 가장 현명한 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산을 오르다가 명을 달리하게 된 많은 분들을 폄훼해선 안 된다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됐습니다. 산 정상에 섰을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이 있죠. 그 감정은 마치 두꺼운 책을 한 권 읽었을 때 느끼게 되는 감정과 유사한 것이다. 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저자가 책에 어디선가 했더라고요. 이 책을 읽은 덕분에 저도 마치 한국의 유명 산악인들이 다녀온 그 높은 산들을 저도 집안 제 책상에 앉아서 다녀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